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탐심을 경계하라는 주제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본문에서 무리는 많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무리라고 말하죠. 무리 중 한 사람이 다짜고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형에게 이야기하여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선생이라는 단어는 당시 랍비라는 단어로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 존경받는 신학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유산은 통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유산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유산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모세의 법대로 유대 법대로 나누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유대 법에 의하면 장남이 3분의 2를 갖고 차남이 3분의 2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3분의 2를 돌려주라고 좀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한 그에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에 해당하는 단어 크리스테는 공식적인 재판을 하는 오늘날 검사나 판사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총사를 판단하거나 사적인 판단하는 자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세상적인 문제의 판단자로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라는 본문의 말씀이 있죠. 이 사람아 안드로페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을 책망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 자기 형에게 얘기해서 재산을 좀 나눠주라고 얘기한 그 내용을 오늘 그 사람에게 이 사람아 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나를 재판장, 판단자로 세웠느냐. 나는 판단자로 다시 얘기해서 나는 세상적인 것에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일을 책무를 맡고 이 땅에 온 사람이지, 다시 얘기해서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온 사람이지 너희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을 판단하는 자로 나는 세움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당시 형의 욕심이 많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동생도 역시 어떤 물질적인 거에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형한테 얘기해서 자기 재산을 정확하게 분배해달라는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형도 탐욕이 있는 사람이지만 역시 동생도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음을 본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 이 안드로포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겉사람이 새로워지는, 다시 얘기해서 겉사람이 속사람으로 변해가는 이런 과정에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겉사람을 나타내는데 겉사람, 다시 얘기해서 그 형도 동생도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판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건을 나누는 자로, 재산을 나누는 중재자로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메르스테인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자이지 세상적인 문제 또는 탐욕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재자가 아니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15절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씀의 뜻은 물질만이 아니고 모든 거 자기의 걸맞는 자기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상의 것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 또한 탐심이라고 본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생명으로 쓰인 단어 조에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죽음과 대조적인 영생, 생명을 지금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 이걸 나타내는데 조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육적인 죽음을 나타내는데 쓰이고 있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넉넉한 걸 가지고 있을지언정 내 육신에 내가 죽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나타내는 생명은 영원성 곧 영생과 죽음과 반대되는 육적인 죽음과 반대되는 생명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의롭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사랑이시고 좋은 것만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 때 우리 역시 하나님과 같이 정직하고 정의롭고 사랑이고 나누고 구제할 줄 알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키지 못하고 욕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바람에 결국에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 타락이 아담과 하와로 그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타락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었던 그때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타락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을 한번 우리 바라보자고요. 어때요?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 정말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이 세상은 취해져 버렸습니다. 이 취해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고요. 우리도 어느새인지 모르게 이 세상에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속적인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영생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속적인 걸로부터 육적인 걸로부터 하루속에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주었던 그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걸 그림의 떡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인간들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 버린 우리들의 지금 인간미에 대해서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때도 이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심령이 더 타락하고 취해졌는가.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고자 계획을 세우셨겠어요. 이대로 두다가는 온 인류가 멸망하고 인간이란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기 좋았던 그 인간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배반자가 되어 이 세상을 마귀의 세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을 보고 아들 예수를 보냈겠습니까? 아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회복되어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추한가를 알려고 들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 열방으로 교회 성도들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약점이 뭐냐면 꾀를 부리는 거예요. 꾀.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것은요, 그 진리의 길을 걷지 않고 진리의 길에서 꾀를 부린단 말이에요. 모살한단 말이에요. 꾀를 부려서 좀 더 쉽게 가려고, 좀 더 쉽게 돈을 벌려고, 좀 더 쉽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데서 결국에 인간은 타락되고 거짓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꾀를 부리면 안 돼요.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봐보세요. 꾀를 내니까 꾀를 내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죄 속으로 빠져들고 사람이 점점 인간적인 면이 사라지고 결국에 어떤 이익만 추구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 13장 37절 40절에 보면 좋은 씨는 예수님이에요. 그 좋은 씨를 뿌려도 마음의 밭, 우리가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밭이
깨끗하고 옥토밭이 아니면 결국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심어지지 않아요. 다시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 이상 우리가 변화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 타락한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는 얘기죠. 교회 나오면 뭐예요? 교회 나오면 뭐 하냐고요? 우리가 교회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리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마지막에 불사름 당은 다시 얘기해서 저 지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41절에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지옥에다 넣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는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정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신앙생활 정말 가라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재물로 영생을 살 수 없음을 예증하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지금 찾아와서 형과 재물을 나누도록 해달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비유적으로. 한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가 곳간에 많은 농작물이 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가을이 됐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가을에 가서 들녘을 보니 벼도 쭉 익어 있고 이 많은 것을 지금 거두어서 다시 창고에 들으려고 그러니 창고가 적어서 들을 곳이 없어요. 골똘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많은 지금 농작물을 누구를 주기는 아깝고 지금 내가 이것을 거두어서 나를 위해서 써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구제할 생각이나 아니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생각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는 생각, 이런 생각은 전혀 안 가져요. 다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1도 없어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 속에는 오직 나 자신 하나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많은 곡식을 창고에 거두었어요. 창고가 너무 이제 적어서 이 곡식을 거두어서 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지을까? 이걸 어떻게 쌓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헐까? 지을까? 쌓을까? 이거 누구예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잖아요. 재산을 모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재산을 모아서 적금하고 통장에다만 넣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곧 내 자신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지금 모으는 것이잖아요.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생각한다고 하면 통장에 수십억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생기는 돈, 그 돈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고 구제할 사람들 위해 쓰고 장학, 헌금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이런데 돈을 써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생각지도 안 해요. 오직 내 통장에다가 더 넣어야 돼. 오직 내가 더 넣어야 돼. 더 챙겨야 돼. 내가 죽는 날까지 더 챙겨가야 돼. 이 생각만 해요.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어디가 있고 구원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재산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지금 교훈한 내용입니다. 풍성함에 부자는 이미 많은 농작물을 창고에다 쌓아놨어요. 그러고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또 이 들녘에 있는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어디다 둘고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열심히 거두어서 창고가 적으니까 창고를 헐고 또 새로 짓고 여기다 쌓아둘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건 곧 어느 누구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곧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부터는 먹을 것도 넉넉하니 뭘 한다고요? 육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놀러 다니고 이걸 어떻게 쓸까?
나를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쓸까?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라고 18절에 말합니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헐고 짓고 쌓아두리라. 이 모두 미래형이잖아요. 곧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일 죽을 수 있어요.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갈 수 있는데 그는 헐고 짓고 쌓아두리라.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됐어요. 지금 이런 얘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미래를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하고 있잖아. 이걸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짓고 쌓아둔다. 짓고 쌓아두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명령하는 거잖아요. 명령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명령을 본인 스스로 하고 있어요. 이건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보세요. 여기서도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육신적인 쾌락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도 생각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우리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보세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놓고 보세요. 구제 생각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 생각지도 않잖아요. 오직 자기 자신, 개인주의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만 부자하면 된다.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가진 것이 있으면 구제하고 나누고 턴을 위하는 게 이웃을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뭐가 하나님의 일이겠어요. 나누지 않고 꽉 거머쥐고 있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나누래요. 베풀래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보세요. 네가 창고에 곡식을 드리고 모아두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네 생명을 오늘 밤에 거둬가면 그거 눕게 돼요? 후손들께 되겠죠. 자기 스스로는 그 많은 재물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결국에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재산이 뭔 필요가 있어요? 내 생명을 거둬가면 그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지금 재산 모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본인의 자기의 생명도 없어. 부자들이 열심히 겉으로 모았어요. 재산을 모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과연 그 심령, 그 내면적으로 그분이 풍성함이 있을까요? 외면적으로는 겉으로는 있어요. 근데 내면적으로는 베푼 게 없어요. 나눈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 일을 했어요? 이웃을 구제했어요? 나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너 참 수고했다. 재산 모으느라고 수고했어. 이렇게 기뻐 받아주실까요? 나 너 모른다. 네가 언제 내 일을 해봤냐? 내가 너한테 구제하고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고 했는데 너 돌봐봤냐? 나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비유적으로 말해요. 이 지혜 없는 자여, 참된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갖는 것은요, 성경에서 물질이 나쁘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물질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부자가 되세요. 돈 많이 모으세요. 돈 많이 모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헌금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쓰세요.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렵고 소외되고 베풀어야 될 사람, 구제해야 될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모은 재산을요, 쓰지를 못해요. 쓰지 못하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로 가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가 있어요. 돈은 모아서요, 열심히 모으세요. 모으고 가치 있게 쓰세요. 그게 영적인, 내면적인 속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겉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고 속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결코 겉사람의 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변해가는 것이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함으로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결코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결코 게으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재물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보관하는 거예요. 잠시 보관하는 거 꼭 필요한 데다가 필요한 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나누고 열심히 벌어서 내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내 수고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고 구제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되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나는 노력했으니까 너는 게을러서 못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들한테는 밥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주세요. 값진 물질 사용 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 자신을 위해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자는요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지금 평생 먹을 만큼 헐고 짓고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이런 일 당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래서 그 형한테 재산을 공정하게 나눠달라고 한 그 한 사람도 역시 비유적으로 너도 세상적인 욕심 그만 버리고 네 형도 세상 것 욕심 버리고 이 부자를 봐라. 결국에 많은 재산이 있으면 뭐 하겠느냐. 내가 그 생명 오늘 저녁에 거두어 가니 이 많이 쌓아뒀던 재물 누구 것이냐. 너와는 아무 상관없는 재물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걸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부자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보면 가진 거 나누세요. 어려운 사람들 보살펴 주세요. 꼭 필요한데 정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고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위해서 나누세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 땅에 아름다운 삶이 이런 거지 뭐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쓰세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세요. 이 보물들이 다 누구 거예요? 천국에 와서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부흥 발전을 위해서 이 주먹으로 꽉 줄 줄만 아는 게 아니고 쥐었던 걸 펼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거예요. 정말 거머쥐는 걸로 족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리하여 세상 것에 물질을 탐하지 말고 당연히 돈은 있어야죠. 근데 내 능력 이상의 것을 추구해서 탐심, 욕심을 아예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욕심 들어오려고 하면 주여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어딘가 내가 판단하고 그 정도 받는 거예요. 그거 나누는 거예요. 그 이상의 거에 가져오면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어요.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또한 열심히 살기도 하겠지만 없는 자들보다 더 나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땀을 흘려 이루는 우리 열방으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